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가 구원주인가? 왜 예수님이 구원주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인 것은 첫째는 예언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그 어떤 사람도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가야 될 이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분명히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분명히 성취됐죠. 이런 분은 없습니다. 석가도 이런 일이 없었고 누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뭐 하셨냐면은 첫째는 이분이 오셔서 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주로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들었어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무엇을 하셨냐라는 말을 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사탄, 이 지옥, 이 배경, 이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구원주냐면은 이 재림주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주로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죠. 부활의 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 다른 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름도 없죠. 그리고 한마디로 아담부터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인간,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주가 없다는 사실이죠.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은 분명히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죠. 행복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려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습니까? 이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고 비참한 일이 뭐냐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단절이 됐다는 게 최고의 이게 사건이고, 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단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잡힌 거예요. 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인간은 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영적 문제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지?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영적 문제에 빠진 인간들은 빠져나올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요. 노력 얼마나 많이 합니까? 노력. 제가 이게 불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노력하더라고. 막 108배 하는데 온몸이 막 땀이 젖어가지고요. 그리고 막 열심 또는 사람들이 선행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 막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딱 빠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래 이게 마귀라는 놈은 공중권세를 잡았거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켜가지고 어디로 빠뜨립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완전히 우상숭배 하도록 인간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뭐냐? 인간이 철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가서 기대고 그리고 또 거기다 바치고 막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의 허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숭배를 극진한 허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디에 빠져요? 이렇게 허무에 빠지니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정신문제가 오겠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막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많이 오는 게 뭐냐? 분열증. 이 분열증이 있습니다. 막 정신적으로 분열되죠. 그리고 우울증. 또 우울증만 걸립니까? 막 사람들은 막 뭐 보기도 하고 막 보이기도 하고 환각이 이런 환각 또는 환청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렇게 정신 문제만 오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정신 문제 오게 되면 나중에는요 육신도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이렇게 많은 육신적인 병들이 막 사람들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막 불치병, 난치병, 각종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막 치고 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사람은 이제 이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인간은 이 땅에서 평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분명히 마음과 또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이 흑암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후손들에게 이 대물림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귀신 섬기는 그걸 물려주고 자기는 죽어요. 그게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합니다.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철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철학은 분명히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속임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이게 반드시 점수는 귀신 들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또는 어떤 과학, 이건 지식이지.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노력을 하면 된 줄 알고 또 어떤 선행 이런 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그리고 영적 죽음, 그리고 운명, 사달의 운명,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히 길을 내신 참된 선지자로 모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로 모든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 참된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영원한 이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는 사단 운명,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인간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운명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라고 사주팔자. 사주팔자만 있습니까? 또 우한질고.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불교인들 열심히 참선해봤자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아요. 참,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신분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신분이 무슨 신분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 내주. 성령 내주.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그럼 얼마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모든 문제 속에는 있고, 그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답이 있으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이 축복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능. 이 악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악한 마귀는 역사하고 있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반드시 역사하거든, 이 귀신들이.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장 20절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배경. 바로 우리의 모든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천사, 악한 마귀, 귀신 이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고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 3장 20절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배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권을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구원받은 후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그 응답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반드시 보이셔 성령이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을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 확신, 승리.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조차도 당하기 전에 건져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더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 받은 후에 싸움 대상이 있어요. 그놈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게 계속 공격하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요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입니다. 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은 뭐과 싸웠냐? 불신앙.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자꾸 이게 불신앙을 심거든. 새신자들에게 자꾸 뭘 심어야 불신앙을 심습니다. 새신자에게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심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막 포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세워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사역자가 포기해버리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 문화와 싸워야 돼요. 이 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마약 문화, 흑암 문화, 그리고 우상 문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잘못된 그 영적 배경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도록 계속 힘을 주고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무너지고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승리를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의 세력과 모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과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구원받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꺼요 가서.